예배 안 돼. 네,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다시 우리 하나님께 예배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가 오늘 이렇게 각자의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가운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참석한 모든 우리 학생들을 만나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네,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 주의 나라가 임할 때라는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시간 저희들이 예배를 시작합니다. 시간 주의 나라와 임할 때, 그리고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 그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그 현실을 기뻐할 수 있는 저희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는 주님, 아무런 편견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우리가 우리가 우리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다 찾은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 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를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영상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네. 1분짜리 영상을 봤는데 이거 책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예, 전사님이 설교 내용에 쓰려고 이 책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네,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책은 필 비셔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실까라는 책입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다시피 우리는 이 책에는 두 마리의 돼지가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마리는 노먼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언제나 말끔하고 유능하며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해 보이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다른 돼지들에게도 훌륭한 돼지로 인정을 받는 그런 노먼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마리는 시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돼지는 노먼과는 다르게 항상 어수선하고 실수투성이며 사고뭉치예요. 겉으로 보기에도 말끔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왼쪽이죠? 네, 왼쪽에 있는 돼지가 바로 시드니입니다. 그런데 어느 화창한 가을 아침에 이 두 마리의 돼지에게 똑같은 편지가 도착을 하게 돼요. 작은 봉투에 하늘 색깔 편지였는데 편지를 보낸 일을 살펴보니까 누가 보냈냐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초대장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어요. 다음 주 화요일 편한 시간에 엘름가 77번지로 나를 만나러 와주길 바란다.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단다. 마음을 담아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두 돼지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노먼에게는 칭찬을 해주셨을까요? 아니면 반면에 실수투성이인 시드니에게는 조금 더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다고 잔소리를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사님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노먼에게는 칭찬을, 시드니에게는 용기를 주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을 편견 없이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은 전도사님의 생각일 뿐 책에 나와 있는 답을 알기 위해서는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책의 내용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돌아가 봅시다. 이 똑같은 초대장을 받은 두 돼지의 반응은 정반대였어요. 다른 이들에게 이제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이 노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시려나? 라는 생각으로 기분이 잔뜩 들떠 있었고, 그리고 시드니는 평소에 실수투성이이며 자기 자신조차 자신을 실망스러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혼내시겠지? 나를 혼내시려나? 라는 생각으로 마치 벌을 받으러 교장실에 불려가는 것처럼 초조해하고 불안해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못한 것이 있어서 교장실로 불려갔던 적이 있었나요?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사님은 학창 시절 때 굉장히 많이 불려갔습니다. 네. 어쨌든 노먼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노먼이 생각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쁘게 맞이하셨고 따뜻하게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노먼은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반응을 보고 그래 내가 생각했던 게 맞네. 하나님께서는 역시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실 줄 알았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곧 이어 말씀하시길 노먼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가 훌륭해서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슬픈 목소리로 노먼의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셨냐면 노먼의 교만함,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함들을 지적하셨다는 거예요. 노먼은 그가 생각하는 것만큼 착하지도 않았고 훌륭하지도 않은 그런 돼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교만하고 이기적이며 자기보다 못한 돼지들을 깔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노먼의 그런 교만한 모습을 지적하시고 또한 이렇게 당부를 하셨죠. 나는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이들도 또한 사랑한단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너가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이죠. 노먼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이제 충격에 빵 하고 빠져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이런 말을 들을 줄을 전혀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고는 다른 돼지들을 그가 쳐다보면서 에이 그래도 내가 쟤들보다는 좀 낫지 않나? 내가 쟤들보다는 좀 낫잖아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문득 아 하면서 자신이 다른 돼지들을 이제 깔보고 있었다는 그런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는 자신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돼지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다른 돼지들을 도와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죠. 한편 시드니는 하나님 앞으로 터벅터벅 걸어가고서는 고개를 제대로 들지도 못하고 마치 혼을 날 각오를 한 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드니를 맞이한 하나님은 노원하게 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다정하고 따스하셨어요. 그리고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뭐 여기까지는 노먼과 똑같은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에도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에도 동일하게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시드니는 하나님의 그 말을 듣고 그제서야 이제 숙이고 있던 고개를 서서히 들어 올리면서 하나님의 따스한 눈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 눈빛을 바라보자 시드니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부드러운 천으로 이제 몸을 감싸 안아주는 것처럼 몸을 덮어주는 것처럼 온몸이 따뜻해졌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실수투성이었던 자신이 더 이상 실망스러운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대상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존재로 여겨지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는 말을 그렇게 세 번 반복하셨을 뿐인데 시드니는 자신이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용기를 얻게 된 거예요. 그동안 남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마저 자신을 미워하는 삶을 살았는데 나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니 나를 사랑해 주신다니 이 사실이 시드니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놀랍고 신기할 따름이었던 거죠. 그리고는 시드니가 그동안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을 고쳐먹게 돼요. 자신은 미움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며 그렇기 때문에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용기 있게 살아가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고쳐먹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시드니도 자신을 사랑하며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또한 남들을 도와주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랑하실까라는 책의 전체적인 내용인데 이 책이 이 책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편견 없이 사랑하신다는 내용이 바로 핵심 내용입니다. 누구는 세상에 잘 적응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누구는 적응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이웃들 또한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도와주며 사랑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 두 돼지는 이 사실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도사님은 이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에 두지 않을 거예요. 물론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겠지만 먼저는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그런 행동이 앞서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노먼과 시드니가 했던 그 행동처럼 하나님께 초대장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초대하는 그 초대장을 주셨을 때에
우리가 그 초대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핵심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전사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야 한다는 것에 핵심 포인트를 두고 싶어요. 어쨌든 이야기의 주인공인 노먼과 시드니는 자신의 모습이 어떻든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었죠? 그동안 자신이 생각해 왔던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누구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누구는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든지, 내 자신이 내 주위에 있는 그 친구들,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든지, 자신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여 그분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도 이와 비슷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본문 말씀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어떤 여인이 한 명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어떤 여인이었나요? 어떤 여인이었을까? 네,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죠. 혈류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만성 자궁출혈증, 만성자궁출혈병이 바로 혈류증이라는 병인데, 보통 이제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월경 때에만 피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병은 월경과는 무관하게 피가 불규칙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 병을 오랜 기간 동안 방치해 두면 심하면 이제 암으로까지 퍼지게 된다는데, 이 당시에 의료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성경을 살펴보면 이 여인은 12해 동안, 12년이죠. 그렇게 12년 동안 혈류증을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 혈류증을 앓게 되면 유대 사회에서 어떤 사람으로 취급을 받게 되었냐면 부정한 것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레위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말씀 15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살펴보면 좀 글이 많죠. 여러분들이 전사님의 말을 자세히 들었으면 좋겠어요. 들으면 됩니다. 네. 이 레위기 15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혈류증을 앓은 사람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고 사람들은 그 환자를 어떻게 대우를 해야 하는지 이렇게 5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혈류증을 앓은 사람은 부정하게 되되 그 사람만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접촉을 하는 모든 사람들도 부정한 것으로 여겨져서 혹여나 혈류증 환자와 접촉하게 될 경우 옷을 빨고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했어요. 그리고 혈류증을 앓은 사람은 그 병이 나은 후에 7일을 집에서 더 기다렸다가 사회에 나와야 한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자를 보게 되면, 이 부정한 여인을 보게 되면 내 자신이 부정해지기 싫어서 그 사람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등장하는 이 혈류증을 앓은 여인 또한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어했던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불가능했던 여인이었어요. 그것도 얼마 동안이나? 12년 동안이나.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롭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겠습니까? 혈류증을 치료받으라고 이제 여러 의사들을 만나러 다녔었는데 모든 의사들이 이제 그 병을 치료할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가 눈을 감았을 때에 앞이 캄캄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녀의 미래 또한 이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어둠이 잠식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부정하게 여겨지는, 사회에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 여인이 남들을 만지면, 남들과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니까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겠죠. 일도 하지 못했겠고 사회에서 소외받고 사회에서 무시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미래는
캄캄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인에게 엄청난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기회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눈앞에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인은 아마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심장이 쿵쾅거렸을 것 같아요. 드디어 나에게도, 드디어 나에게도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구나. 이제 나도 병을 치료받고 평범한 생활,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직장도 다니고 돈을 벌고 이제 사람들과 어울리며 지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제 들떠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심장이 쿵쾅거림과 동시에 아마도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 또한 들었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냐? 그런데 저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선생께서 과연 나를 치료해 주실까? 나와 접촉하는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과연 내가 저 선생님께 가까이 가서 병을 치료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잘하는 일일까? 사람들이 나를 저 선생님 앞까지 가는 것을 용납해 줄까? 라는 이런 걱정들이 생겼을 것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런 생각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냐면 이 여인은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터벅터벅 다가갑니다. 그리고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했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너무 밀고 들어와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딱 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은 이 여인이 12회 동안 12년 동안 앓고 있던 그 혈류증이 한 번에 치유가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시고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제 자기는 아니라 나는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손사래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베드로가 말하길 예수님, 사람들이 밀려 들어와서 서로를 밀치다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분명히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왜냐하면은 나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러한 예수님의 반응을 보고 예수님 앞에서 이제 자기가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숨겨봤자 어차피 들통이 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온몸을 덜덜덜덜 떨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자리에 엎드려 이렇게 엎드려서 자기가 손댄 이유와 그렇게 하자 병이 낫게 된 것을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게 됩니다. 여자는 예수님께 혼날 줄 알았어요. 자신이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죠? 오늘의 마지막 말씀인데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인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자신과 접촉되는 모든 것들이 부정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정하게 만들었다고 화를 내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벌을 받을 것이 분명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어떤 모습을 여인에게 보여주시죠?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인의 마음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그 믿음 덕분에 구원을 받았다고 평안히 가라고 그렇게 축복을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이러한 내용이 이 성경 말씀에 담겨져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에서 살펴보았던 두 마리의 돼지 이야기처럼 그 돼지의 모습이 어떻든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혈류증을 앓은 여인의 이야기도 이와 똑같아요. 그 여인은 사회에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여인이었지만 모두가 그 여인을 향해 너는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며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지만 심지어는 그 여인조차 자신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취급을 하였지만
예수님께로 다가가게 되자 어떻게 되었나요? 자신의 병이 고침을 받고 심지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기적의 순간이, 그런 기적이 그 여인에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비록 구원은 우리의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변화는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어떠한 결심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가간다면 우리의 머리를 예수님 앞에 조아리고 겸손하게 그분 앞에 엎드려 간구하게 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듣고 있죠?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을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병 고침을 받게 된 이유는 예수님과 가까이 했을 때 고침을 받게 되었어요. 두 마리의 돼지 이야기는 단순히 그런 동화, 그런 이야기일 뿐이지만 두 마리의 돼지가 새로운 삶, 곧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이유도 전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여 그분과 가까이 했을 때 일어나게 되었던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의 삶의 변화는, 우리의 인생의 기적 같은 일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말하는 학업이나 돈이나 직장이나 학벌이나 훌륭한 친구나 부모님이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다면, 삶이 힘들고 지치는 일이 있다면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마세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아뢰고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선택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편견 없이 바라보세요. 단순히 우리가 된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더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해서 우리를 덜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세요. 그분께서는 우리 모두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노먼이 사회에서 인정을 받았지만 다른 이들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갔다고 해서 미워하지 않으셨고,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시드니가 어수선하고 실수투성이이며 사고뭉치라고 해서 미워하지 않으시고 또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부정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해서 화내지 않으시고 그 여인을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이 될 때에도, 내 자신마저 나를 미워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런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이죠. 우리 꼭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그분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로 나아오는 자들을 결코 모른 채 하지 않으시며 두 팔을 이렇게 쫙 뻗어서, 그래, 잘 왔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니? 라며 이렇게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생하고 그동안 힘들었고 그동안 아파해왔던 여러분들을 이렇게 꼭 끌어안아 주시며 여러분들에게 힘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그것이 가장 올바른 것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실천하는 모습을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취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중에 몇 명은 뭐 예배를 드릴 때 뭐 누워서 예배를 드리거나 뭐 대충 빨리 끝내고 이따가 놀러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마음들 지금 당장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전사님도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최대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예배 드릴 때 옷을 단정하게 입고 자세도 똑바로 하고 그렇게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된다면 비록 마음속에서는 그런 마음이 들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려고 그렇게 옷을 단정하게 입고 올바른 자세를 취하고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취하는 마음이 단정해지고 올바라지고 그렇게 점잖아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정돈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정돈된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정돈된 자세와 정돈된 옷차림,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그러한 정돈된 모습을 취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지만 우리의 노력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시드니와 노먼이 자신의 모습이 어떻든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초대하셨을 때에 그 초대에 응했던 것처럼 말이죠. 시드니는 자신이 부족한 그런 모습들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혼날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서 두 발로 걸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 모습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게 꼭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직접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기 위해서, 그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다면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 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지막으로 찬양 올려드리시면서 나의 모습을 사랑하시는 주님,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는 주님, 아무런 편견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우리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드리면서 나아갑시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에 이 시간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우리 자신마저 싫어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잘 왔다고 그렇게 환영해 주시고 두 팔을 뻗어서 우리들을 안아주시고 여러분들의 아픔, 여러분들의 힘든 것들, 여러분들의 그런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합시다. 그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때로 나의 모습은 어떻든지 내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주님 아버지 앞으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내가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드리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아버지께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너무나도 죄인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을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그 의인이라 칭해 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외로울 때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그 두 팔을 뻗어 그래 잘 왔다,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은 너가 알고 있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은서와 현서 그리고 주의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곳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참여하지 못한 모든 아이들 또한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헌금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 이 귀중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지만 이 예물은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저희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이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보셨을 때에 너무나도 귀한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수혜된 받은 자들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중고등부 광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로는 우리 다음 주부터는 우리 현장 예배 참여가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집에서 예배 드리기가 너무 힘들다, 이 현장에 와서 전사님과 함께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는 친구들은 언제든지 현장에 와서 예배 드려도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점 기억하시고 현장 예배 여러분들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온라인 여름 수련회 끝났죠. 여러분들 이 여름 수련회 하느라고 너무나도 고생 많았고, 그리고 선물도 잘 받았죠. 치킨도 맛있게 먹었나요? 맛있게 먹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킨을 너무나도 맛있게 먹었다고 생각을 하고 전사님도 이번 주에는 좀 치킨을 먹어보려고 해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수련해 드리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마지막으로 전사님 전화번호입니다. 여러분들 뭐 무슨 일이 있거나 뭐 필요한 일이 있거나 뭐 도와야 될 일이 있거나 뭐 어려운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사님한테 전화해도 되니까요. 여러분들 전사님 번호 기억하시고 전화해 주세요. 아시겠죠? 네, 그럼 광고는 이상으로 하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나의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고생하셨어요. 네, 여러분들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네, 빠이빠이. 우리 다음 주에 봅시다. 네, 다음 주에 현장에 나올 수 있으면 나오셔도 돼요. 네, 고생 많았어요. 주희도 고생 많았어요.